우리는 지난주까지 루시 시모 나오미의 말대로 행하겠다 하고는 말한 대로 다 행하였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행하도록 권면하는 그 일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위험한 일에 놓일 수가 있었지만은 룻은 다 행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과감한 룻의 행동을 목격한 보아스는 룻을 만나자마자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였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그를 축원하였는데, 이렇게 보아스가 당황스럽게 다가오는 룻을 가까이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황감보다는 그를 축복하며 내게 베푼 은혜가 놀랍구나,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라고 칭찬하고 축복하게 된 이유는 룻이 보아스를 만나자마자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니이다 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룻이 이제 보아스를 만나고 그 밤을 지난 다음 오늘 어둑어둑해져서 사람들이 누군가 알아보기 어려울 그 새벽 미명에 이제는 보아스는 룻을 시어머니 나오미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을 우리 본문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새벽까지 급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었어. 되었다는 말은 떠서란 말이죠. 보리를 6번 되어가지고 룻에게 이워주고 성으로 들어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절에 그래서 이제 룻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시모에게 이르니, 이것은 도착했다라는 말입니다. 말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시모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 시모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룻이 보아스가 자기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다 고했다. 지난번에 다 말씀드린 겁니다. 다 고하면서 17절에 이런 설명을 합니다. 내게 보리 6되를 되었어. 주며 이르기를 보아스가 빈손으로 너 시어머니 집에 가지 말라 이런 말을 하더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을 시어머니에게 전합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한 말이잖아요.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주면서 빈손으로 너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는 내용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하더이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압 땅에 내려간 지 10년에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 두 아들까지 다 죽고 이런 참 고통의 세월을 다 보낸 다음 여호와께서 베들레헴 땅에 풍년을 주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는 모압 땅에서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던 나오미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가 오니까 야 기쁨이란 뜻에 보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그들을 열렬히 환영하였을 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형편을 자조하면서 내가 이 약 10여 년 전 이 땅에 흉년에 들어서 베들레헴 땅을 떠날 때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제 회한이 드는 거죠. 내가 왜 그때 베들레헴을 떠났을까? 돌아보니 신랑도 죽고 아들 둘 다 죽었단 말이에요. 처참하지 않습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 비어 돌아오게 한 것이 뭐냐?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 6대를 이어주면서 시어머니에게 돌아갈 때 너는 시모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얼마 전에 이 나오미는 내가 이제 빈손이 됐구나, 알거지가 되고 내 사업이 다 망했다, 집안이 다 풍비박산나고 이제 집도 절도 없고 나는 이제 길바닥에 내앉게 되었구나, 여호와께서 날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런데 보아스를 이 과정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룻이 어떻게 해서 보아스를 가고 보아스가 어떻게 자기를 대했고 또 보아스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말을 했는지 다 보고를 듣고,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이런 행동해라 저런 행동해라 하면서 그 발치를 들고 거기 누워있도록 해라. 그럼 보아스가 너가 행할 일을 너에게 일러주리라 하면서 다 코치를 하고 이렇게 쭉 해온 핵심이 뭡니까? 룻이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니이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자마자 이야기한 그 의미가 뭔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아스가 그 나오미 가정, 그 엘리멜렉 가정이죠. 엘리멜렉을 가장으로 하는 그 가문에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근족, 가까운 친족인지 아닌지 룻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쭉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보고를 들은 나오미는 근족인 걸 알고, 물론 첫 번째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대단한 근족인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첫 번째가 이렇게 다 넘어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이 보아스가 충분히 룻과 결혼하여 내 남편 엘리멜렉의 그 이름을 계속 계승할 수 있는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겠구나 하면서 이런 것을, 이 가정은 첫 번째는 아니지만 보아스는 우리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 이다라는 것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가르쳐 줬으니까, 룻이 보아스가 너 누구냐 하니 내가 당신의 시녀 룻이니이다. 너가 어쩐 일이냐? 당신은 우리의 집에 기업을 물을 자니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기업을 물을 자인지 아닌지 룻은 아무것도 몰랐죠. 그걸 아는 것은 나오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첫 번째 기업을 물을 자격을 가진 자는 아니지만은 근족이란 사실은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첫 번째가 이제 무책임하게 가게 되면 이 두 번째인 보아스가 우리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 어떤 짐작을 가지고 룻으로 하여금 그 입에 당신은 우리 집에 기업을 물을 자니이다 라는 말을 넣어주고 이렇게 사정이 하룻밤 지나게 되고 룻에게 보리 6대를 이어주면서 그때 보아스를 통하여 들려준 메시지가 뭐냐는 겁니다. 너는 너의 시어머니 집에 갈 때에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 말을 나오미가 듣는 순간 그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는데 이게 무슨 메시지지 이게? 나오미는 듣는 순간 등줄기부터 전열이 쫙,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빈손을 채워주시려고 이런 상황을 통하여 룻과 보아스의 이런 관계를 통하여 보아스의 입을 통하여 내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기쁜 복음의 메시지가 나오미야 너는 이제 빈손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너 손에 내가 풍족히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 룻을 처음 밭에서 만났던 이 보아스의 인사도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12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 빈손이 아니라 풍족한 상을 받게 될 것을 보아스가 룻을 밭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미 한 인사의 내용도 똑같은 거죠.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뭡니까? 빈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먼저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 6뿔을 되어 이어주면서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지니라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이 메시지를 룻을 통하여 시어머니가 딱 듣는 순간, 아버지께서 내게 빈손 되지 않도록 차고 넘치도록 눌러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여 내게 안겨주시겠구나 하는 정말 살떨리는 너무 감동스러운 기쁜 메시지를 룻을 통하여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암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이다, 그런 확신의 그런 나오미는 정말 어떤 감동과 감격을 그렇게 멈출 수가 없는 순간이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곁나가서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면, 은사세요. 은사세요. 사세요. 근데 이 덩어리가 이제 커가지고 뭐 한 개 300만 원씩 할 텐데 돈이 있어야 사지. 그거는 뭐 내 소관 아닙니다. 그거는 내 소관 아니니까 혹시나 300만 원이라도 있으면 은 한 덩이, 300 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은 한 덩이라도 빚을 내면 안 되겠고, 하여튼 한 덩이라도 사놓으면 많이 오릅니다. 그렇게 아시고, 뭐 여러분 손에 하나님께서 풍족하다가 빈손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뭐 어마어마한 선물이 있지만 그 얘기는 안 믿을 것 같아서 은 이야기만 합니다. 어마어마한 걸 알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짜장면 한 그릇, 배 집사님 뭐 우리 이웃 사이인데 짜장면 한 그릇 그래 주면, 아니 김밥 말아서 내게 주던가, 그러면 내가 아주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런 거 목사는 그런 거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돈 벌어라 뭐 이 사업해라 저 사업, 이거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은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은 뭐 살 수 있거든 사고, 뭐 형편이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운명이려니 생각해야 돼.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보아스를 통하여 전한, 그래서 룻이 전한 나오미에게 준 메시지잖아요.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빈손으로 시모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한 빈손 딱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시는구나. 채워주시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크게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나오미는 이 소식을, 그런 빈손 이야기를 들은 다음 18절에 나오미가 말합니다. 룻에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어떻게 하라?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빈손으로 두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크게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안겨주신다. 그러므로 따라 이 사건이가 뭡니까? 기업을 물을 보아스를 통하여 나의 빈손이 가득 채워지게 될 이 사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사업을 말아먹었어. 아무것도 안 됐어. 병도 들고 연약하고 뭐 가정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됐어. 그러나 하나님,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빈손으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지지 아니하시고 풍족하게 하늘문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서 차고 흘러 넘치도록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뭐라고? 가만히 있으라.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 풍족하게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말하고 있잖아요. 확신을 이야기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도 누가 다 한다? 하나님이 다 한다는 그 확신 아니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홍해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한 말 아닙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나온 다음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전차를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가지고 다시 노예로 애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상황에 진퇴양난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었느냐,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며 그야말로 모세는 사면초가하지 않았습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내란과 아주 내분이 일어나서 곧 조금만 안 있으면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질 것 같아. 돌 팔매질로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런 사면초가의 순간에 모세가 원망을 듣고 있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두려워 말고 뭐라고? 가만히 섰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다시 너희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 번이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말했고, 하반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이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아무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대부분 뭐 합니까? 원망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똑같은 메시지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원망하고 신세 한탄하고 조상 탓하고 사람 탓하고 그다음에 사람 원망하고 여기 어떤 희생물이 될 만한 나의 원망을 떠넘기고 원망을 터뜨릴 수 있는 사람 없냐? 그러니까 목사 씹고 장로 씹고 교회 한국교회 씹고 뭐 정치인 씹고 문재인 이재명이 씹고,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 보탬이 안 됩니다. 다음 주일날 시편 37편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악인을 미워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행하지 않는 그 모든 언행은 옳은 것이 아니죠. 그 성경적이 아니고 신앙적이 아니에요. 이재명이든 뭐 빨갱이든 친중이든 친북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로하는 것이 돼야 되지,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은 좀 지양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핵심은 기도인데 대부분의 사람은 사면초가에 쌓이게 되면 이렇게 뭔가 희생물을 요구하는 거죠. 누구한테 떠넘길 수 있을까? 어떤 놈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 자꾸 떠넘긴단 말이죠. 그거는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상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나 아니면 지금 룻기에서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러면 지금까지 이 룻과 나오미는 아무 일을 안 했습니까? 자기가 할 돈에 다 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 명대로 하겠다 해놓고 명대로 다 행했잖아요. 나오미도 그에게 권면을 다 하고 다 코치해주고, 룻에게 보아스를 만났을 때 입에 말을 넣어 주어가지고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니이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하면 보아스가 너에게 할 일을 다 일러줄 것이야. 그걸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으로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을 다 했지만 이제 와서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보아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빈손으로 가지 말 것이니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제는 확신이 온 거예요. 확신이. 사람이, 내가, 며느리가, 시어머니 내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제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되는 룻을 색시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혼인에 들어가게 될 그림자인, 예수의 그림자인 보아스가 이제 룻, 성도되는 우리, 죄인된 우리, 이방인인 우리, 마귀의 새끼들인 우리,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신부를 삼아서 당신의 신부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인가? 그 구원의 결정적인 일은 누가 하느냐? 보아스가 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이 사건을, 이 일을 이루기까지 뭐라고? 쉬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나 보아스가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만큼 한 다음에 우리가 가만히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여호와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일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가 이런 상황을 통하여 루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이제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입니다. 영적으로 그 순간을, 그 상황을, 그 형편을, 그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할 때 은사를 할 때 은사라. 내 영적으로 판단해서 말을 하는 거니까 은사할 수 있거든 은사세요.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말입니다. 잠언 3장 5,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37장 5절에도 시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계란을 깨듯이 물을 쏟듯이 다시 퍼담을 수 없도록,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도록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햇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이처럼 나오미의 일련의 말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기를 알기까지 가만히 있어라. 이거는 여호와를 전적으로, 일하시는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손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부단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내년에 5억 나오면 오늘 이성자 권사님이 뭐지? 재정부장이라서 와서 이번 30주년에 이벤트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그래서 내년에 5억 나올 건데 그 300 준다고 그게 되겠나 하지만 그 돈과 그 돈은 다르잖아요. 하나님 헌금인데 그 의미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 헌금은 죽었다 깨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든 이건희든 이병철이든 누구도 헌금은 1원도 받을 수 없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룩한 영광이고 거룩한 성직이죠. 헌금을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 이외에. 그 헌금을 받을 수 있고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한국 은행권입니까 그게? 달러예요? 은이에요? 금이에요? 그게? 트럼프가 주는 겁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되어주면서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한 첫 번째 의미. 그 말을 듣고는 루스에게 내 딸아 가만히 앉아 있으라 한 말의 의미.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이미 겸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확신은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을 이 나오미는 내다본 것입니다. 영성이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압 땅에 내려갔던 육이 강했던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에 돌아온 다음 어느덧 어느 날 어느 순간 영성이 회복되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장면을 보면 나오미의 영성이 거의 완벽하게 회복되었구나. 내 딸아 너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건 말이 되잖아요.
왜? 자기 며느리니까. 이거 말이 되지 않습니까? 내 딸아 오늘 걸레질 하지 말고 쉬어. 누워서 자. 이불 깔고 자. 요건 말이 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가 뭐 어떻게 알아요? 어? 보아스가 그럴지 안 그럴지. 남의 남자인데. 남의 남자고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 사위도 아닌데 그 사람이 이 일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알고 말을 합니까? 그게 뭘까요? 이런 상황이 판단이 된다는 거. 그게 영성이죠. 영성이 매우 예민해진 거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 니나 그렇게 됐어요. 뭐 그럼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영적인 어떤 영성이 이런 단계에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같이 그 보아스가 룻을 신부로 맞이하기까지죠. 이 사건이 이루기까지는 신부를 맞이하기까지잖아요. 기업 물음을 받을 때까지 그런 얘기와 동일한 말씀이죠. 룻을 신부로 맞이하기까지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보아스의 신실함, 보아스의 열정, 보아스의 그 열심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 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33년을 사시면서 최선을 다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2000년 뒤에 태어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동네 거리 어느 구석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교회마다 와서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도록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예수의 열심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를 보다 나오미는 보았다는 거죠. 보아스의 열심을 통하여 예수께서 열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다 하는 것을 보았으니 이게 보통 영성이며 그의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쉬지 아니하신다. 시편 121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편에서 해가 또 좌편에서 달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로다. 여호와 열심이거든요. 여호와 열심, 이사야서에는 여호와 열심 주제에 그런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여호와 열심은 성경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지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여러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진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어진다. 이거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하고 있거든요. 죄인을 향하여, 죄인을 위해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뭔 문제인데? 왜 내게 못 오는데? 답답한 일이 뭔데? 너희 현재 문제가 뭐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못 오는 거야? 아니면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거야? 너희 죄가 좋은 것 털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진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돼. 오라 변론하자. 여러분 정말 주님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날 불러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열정으로 열심을 내야 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상대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잖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합니까? 안 해요. 누가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지금도 성령께서 열심히 해. 누구를 통하여? 날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내가 여러분을 향하여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설교할 수밖에 없잖아. 설교를 해야만 되잖아. 그게 사명이잖아. 그런 자를 세워가지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하는 것이 내가 아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니까. 그게 여호와 열심이죠. 1년 52주 수백 번 수천 번 설교하잖아요.
여러분은 또 성경에 읽잖아요. 읽으면 누가 말씀합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성령으로 기도 인도하시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성령께서 열심으로 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열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열심 아닙니다. 목사의 능력과 열정 아닙니다. 다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 이사야 1장 18절 얘기죠. 거기 열심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문맥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는 그 메시지가 여호와의 열심이 내재되어 있어요. 여호와 열심이. 이사야 9장 7절에도 메시아가 오시면 흑암과 사망의 땅에 앉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말하자면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평강이 더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되고 이로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하실 것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근본 알아야 합니다. 항상 본질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실도 아니고 여러분의 신실도 아니고 여러분의 진심도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도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배우일은 다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나오미가 하는 말 아닙니까? 그 사람이 메시아를 그림자로 하는 이 보아스, 너를 신부 삼아줄 신랑 예수가, 이 보아스가 오늘날 이 사건을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의 열심을 나오미가 뭐 어떻게 알고? 남의 남자인데 먼저 만나봤어? 나오미가 뭘 안다고? 남의 남자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사야 역시 계속 이사야 1장 18절 9장 7절 말씀드리고 또 이사야 37장 32절에도 말씀드립니다만은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구원받을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에서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박해를 받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결국은 남는 자 있다. 남는 자 메시지 아시죠? 피하는 자가 있다. 보호받는 자가 있다. 밤나무 상수리, 이게 또 이사야 6장이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나무에 그루터기는 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대의 마지막 날에 거룩한 씨가 있다는,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시대마다 노아 시대에 남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보존의 언약으로 노아가 보존됐잖아요. 그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이 음란하고 부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으므로 저희 가운데서 그하여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지를 하였던 이 롯이 그래도 구원을 받아서 보존이 되지 않습니까? 모세도 보존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보존된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시대마다 사사들, 그 시대 남은 시대들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남는 자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부가, 부모와 자식이 함께 범죄하면 그 가정은 망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만 가면 뭐 알아서 하세요. 친구 따라 강남 가면 뭐 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남는 자가 있다, 거룩한 씨가 있다, 그루터기가 있다, 피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이사야 37장 32절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전에 옛날 스터디 다 했지 않습니까? 열심이라고.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 거죠. 여호와 열심히. 저와 여러분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깨지기 쉽고 또 많이 깨져 있고 금가 있고 풀로 붙이고 아기로 붙이고 본드로 붙이고 테이핑 해가지고 막 들러붙여서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영적으로 상처나고 모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냄새나는 그런 영혼과 육신이지만은 그나마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이 마지막 주일날 예배하고 나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찬송하고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것이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여호와의 열심. 그가 일을 이루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열심을 나오미가 내다 보았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동일한 사건, 히스기야 사건이죠. 아수르에게 에워싸인 히스기야 사건이 열왕기하 19장에도 나옵니다. 그때도 열왕기하에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저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는 룻을 향한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말을 제목으로 그대로 삼아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을 시모에게 돌려보내면서 빈손으로 돌려가지 마라 하여 보리 6대를 이어서 주고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한 그 보아스가 룻에게 들려준 메시지를 통하여 나오미가 룻을 통하여 전해 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했다고 딱 듣는 순간 충격을 받은. 내게 나의 빈손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부어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아스의 입을 통하여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구나. 소름 끼치는 거죠. 제가 많은 걸 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손에, 내 손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부어 흔들어 눌러 차고 넘치도록 하여 우리 서울 성천교회에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갈 길을 인도하소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 할 바를 다 했기 때문에 나오미처럼 말합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서서 주의 열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며 우리 죄인들을 근사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들과 주의 종을 보내시되 열심으로 보내시며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열심이 얼마나 많으신지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니 나오미는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나를 향한 여호와의 열심이구나, 나의 빈손을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기쁜 소식이구나 확신하였던 것처럼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이 3000년 전 보아스를 통한 나오미의 깨달음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 성천교회와 오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들의 빈손에 가득 채워주실 여호와의 기쁜 소식이 우리 귀에 들렸다는 사실을 나오미처럼 확신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내다볼 수 있는 깨어있는 영성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